구약성경 954쪽 전도서 7장 1절부터 14절 뜻을 생각하시면서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솥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어때니라.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사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너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 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 전에 한번 이 전도서를 다뤘던 적이 한 번 있는데 오늘은 좀 초점을 좀 다른 방향으로 한번 이 전도서를 보고자 합니다. 오늘 오전에도 전신갑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지만 우리 가운데에 어떠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느냐 참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지혜자의 마음, 우매한 자의 마음 이 두 마음을 한번 같이 비교하면서 말씀에 적용을 해보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서에 보면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자신의 삶의 이 모토, 나는 어떻게 살겠다라는 그 말씀을 정확하게 한 문장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내가 사는 것이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누구에게 속해서 누구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까?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핍박받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먹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다. 온전히 자신은 회심한 이후에는 사는 것도 그리스도고 죽는 것도 유익하다.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은 좋고 죽어서 하늘나라 가서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면서 영광 누리면 더 좋고, 그죠? 이 사도 바울의 모토가 얼마나 우리에게는 필요한 건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당장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태로운 상황일지라도, 그죠? 우리 삶이 지난번 이 송구영 주님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코끝 하나로 다 결정이 되는데 숨하면 딱 막히면 딱 끝나버리는데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위급한 상황일지라도 그리스도의 이 마음을 품어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믿음을 지키며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다. 참 이게 얼마나 참 있을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이거는 뭐 말만 그럴듯하게 한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의 행적을 살펴보면 진짜 실제로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랑과 봉사를 몸소하고 주는 것, 받는 것보다 주는 거 더 좋아하고, 그죠? 그러니 사도 바울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신본주의다.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주의. 그죠? 바울의 확실한 그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가지고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 확실한 마음, 그게 그 사도 바울의 믿음이었다. 이 신본주의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인생을 오래 사신 분들도 다 겪어서 아시겠지만은 순탄하십니까? 뭐 순탄치 않으시죠? 시련이 있고 질병의 고통이 있고 목표를 이루지 못해서 실망할 때도 있고 좌절할 때도 있고 허무할 때도 있고. 그런데 신본주의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말이 절망이 없습니다. 그렇죠? 실망이 없습니다. 신본주의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목표가 실현되지 못했더라도 허무하다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좋은 거 주시지 않을까? 하나님이 내가 이만큼의 그릇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만큼은 준 게 아닐까? 이게 하나님 중심주의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인본주의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늘 패배의식에 쌓여 있습니다. 요즘 말로는 뭐 하나님 생각하는 게 1도 없고, 그죠? 하나님이 어디 생각납니까? 내가 패배하고 내 인생 가운데 뭐가 바닥이 나면 그게 다 나에게 실패로 돌아왔다. 그러니 이제는 아무것도 필요 없다.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매일 전쟁 가운데 있지만 그 전쟁 가운데 패잔병처럼 그냥 척척 끌려가면서 그 절망감이 휩싸여가지고 어깨는 쭉 쳐져서 인생이 이렇게 허무하구나. 이번에도 어떤 한국의 연예인이 극단적 선택을 했는데 그 극단적 선택을 하니까 그 위치가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따라가지고 사람들이 엄청나게 영향을 받습니다. 이 목숨이라는 것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인본주의로 살아가는 사람은 목숨 그렇게 쉽게 버립니다. 근데 신본주의로 살아가는 사람은 이 목숨이 자기 목숨이 아닙니다. 어떻게 함벌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솔로몬이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해 봤더니 사람들은 지혜자라고 부르지만 어느 편에서 보니까는 내가 어느 순간 우매자의 편에 섰던 적이 있었구나. 지혜자와 우매자가 서로 대립하는 구조를 살아가고 있는 인생 가운데에 신본주의와 인본주의가 서로 부딪히는 이 세상 가운데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유익하다 말을 들을 수 있을까? 또 우리가 유익함을 얻을 수 있을까? 그거 솔로몬이 고민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안 가진 게 있었습니까? 하다못해 부인이 말도 못할 정도로 부인도 많고 재물도 많고 지혜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많고 다 많고 많지만 모두 많았습니까? 고민도 많고, 그죠? 잠도 잘 안 오고 부인이 많으니까는 그냥 하루하루 시달리는 그냥 끝이 없습니다. 오늘 저쪽 부인이 내일은 저쪽 부인이 일로 와라 절로 와라 그러고 아이고 1000명이 왔다 갔다 그거 어떻게 감당합니까? 솔로몬이 이런 모든 것들을 경험해 보니까 지혜자든 우매자든 딱 우리 가운데 기억해야 될 게 있으면 그거 하나 기억하면 이렇게 살 수 있다라는 게 결론이 났습니다. 첫째가 무엇입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 알면은 모든 게 다 끝나는데 우리 본문 한번 볼까요? 1절에 보면은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아름다운 이름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거는 하나님에게 또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받는 또 사회적으로 덕을 쌓아나가 가지고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그런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근데 우리 잘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이름이라는 것도 이렇게 인정받아 가지고 우리 뭐 세상 말해도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뭐 남깁니까? 이름만 남긴다고 그러죠. 얼마나 잘 살았는가 이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무덤가 가가지고 비석을 보면서 어느 이름 딱 봤더니 이 사람이 그냥 아주 못된 사람이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평판이 그렇게 난 거고 그 이름만 봐도 누구누구 얼마나 고생을 많았고 얼마나 사람들한테 좋은 영향력을 끼쳤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어가지고 참 주위 사람들한테 전도도 참 많이 했는데 이 사람 죽어서 너무 아쉽다 라고 하면 좋은 평판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세속적인 이 명예영광심에 속해 있어 그 이름이 아름답다라고 하면은 그 진정 아름다운 걸까요? 세속적인 것에 속해 있어가지고 늘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인격이 인품이 신앙으로 잘 만들어져 가지고 그것이 실력이 돼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면은 그 인정받을 이름입니다.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그런데 아름다운 이름이라고 여기 좋은 이름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죠? 개역 성경에는 아름다운 이름이라 있고 개역개정에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라는 것은 이렇게 잘 자기가 평판을 만들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인정받았는데 그만큼 실력을 쌓아가지고 만든 그 이름은 좋은 기름보다 낫습니다. 좋은 기름이 무엇입니까? 좋은 기름은 당시에 이스라엘 문화에 보면은 그 기름은 왕족, 귀족이 쓰는 기름입니다. 너무 비싸가지고 아무나 쓰지 못합니다. 마리아가 이 향유를 부어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닦아주는 것에 대해서도 막 뭐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향유, 기름 이런 거는 고가의 제품들입니다. 그러니 기름보다 낫다라는 것은 그 기름과 비교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낫다라는 것은 그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보배로운 기름, 땅에서 얼마 나지 않는 기름, 그런 모든 재물들을 갖다 놓더라도 그것이 인생의 명예와 영광을 위해서 썼는가, 자신의 권세를 위해서 썼는가, 그것을 위해서 붙들고 살았는가 하고 아무것도 없지만은 좋은 이름을 남겨가지고 대대손손 그 이름만 보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은 사람으로서 본을 받아야겠다는 이름과 비교했을 때 어떤 것이 더 낫습니까? 아니, 기름이라는 건 부의 상징인데 당연히 기름이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최고급 기름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돈을 주고 못 살 만큼의 최고급 기름이라 할지라도 그 기름은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없어집니다. 사라집니다. 그거 뭐 평생 뭐 가지고 뭐 다 보관해가지고 뭐 철저하게 증발되지 않도록 표면에 다 처리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몰라도 어느 순간에 다 증발되고 쓰면 사라지고 없어질 것입니다. 아무리 부가 있더라도 부가 나에게는 상징이고 나에게 명예고 나에게 영광이고 나의 권세라 할지라도 일순간에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 바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신본주의와 인본주의의 차이가 이렇다는 것입니다. 신본주의라는 것은 자신이 붙들고 살아가는 것,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거 붙들고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에 없어지면 그만이지만, 인본주의라는 것은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기 때문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가기 때문에 어느 순간 그것을 놓치더라도 하나님은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까지 붙들고 살아가는 모든 자들의 그 인격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신앙의 양심과 모든 것을 볼 때에 없어지지 않을 것,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비교하겠습니까? 어떻게 신앙의 인격을 잘 쌓은 그 아버지로 대대손손 그 자손들이 자라나면은 그 아름다운 이름이 얼만큼 신앙의 계보를 이어갈 때마다 빛이 나겠습니까? 4,000년 전만 해도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우리가 아브라함을 어떻게 합니까? 중동 지역의 한 사람이었는데 갈대아 우르 지방에 우상 만들던 아버지 밑에 자란 사람입니다. 우리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이 누군 건 우리 무슨 상관입니까? 그런데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아브라함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하여 가지고 대대손손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무수하게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우리다. 지금까지도 성경을 볼 때마다 그리스도인들의 입술 속에는 그 아브라함이 계속 울려 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본받으려고 하면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성도는 세상에서 명예 영광 구하는 일, 그거 멀리 해야 되는 것입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보다 낫다. 그러니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라는 그 증거를 찾기 위해서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라는 것이 어떤 뜻인지를 잘 지켜봐야 됩니다. 죽는 날은 언제입니까? 초상날. 출생하는 날은 언제입니까? 아기가 태어난 날. 그죠? 얼마나 기쁜 날입니까? 그런데 여기 봤더니 2절 보면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출생하는 날, 잔치집, 혼인집 다 무슨 날입니까? 기쁜 날입니다. 기쁜 날. 이렇게 기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녀 키우신 분들은 그냥 배 아파가지고 10달 동안 그냥 힘들게 입덧 타시고 먹는 거 못 드시다가 그날 딱 됐는데 아기 울음소리 딱 들리면은 그 10달 동안 고생했던 거 다 사라지고 애기 얼굴 보고 싶어가지고 아유 우리 애기 내 몸이 망가져도 우리 애기 얼마나 기쁜 날입니까? 또 잔치집 가면은 먹을 게 얼마나 많습니까? 생전 내가 먹어보지 못한 음식들이 쫙 깔려 있는데 뭐부터 먹어볼까? 허리띠 풀러놓고서 먹기 시작하는데 내가 이거 끝까지 먹고 가야지. 얼마나 기쁜 날입니까? 배를 만족시키는 날입니다. 혼인날은 언제죠? 혼인날. 우리 잘 키워놓은 자녀들이 제 짝 찾아가지고 믿음의 가정을 꾸리려고 하는 그 기쁜 날. 부모님들이 그 모습 볼 때마다 얼마나 눈물이 나고 기쁘겠습니까?
또 자녀들은 부모님 얼굴 볼 때마다 잘 키워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면서 눈물은 흘리지만 기쁜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신본주의로 살아가려면 어떤 게 중요한 것인가? 우리의 신앙이 신본주의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격체로 잘 자라났다 그러면 초상집에 끌리는 것이 자석과 같이 끌린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지혜로운 사람은 육신의 쾌락, 그거 만족하는 거, 그것을 만족하고 그것의 소재를 삼아가지고 어떻게 해야 내가 기쁨을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쾌락을 얻을 수 있을까, 그런 거 찾기에 갈급한 게 아니라 삶의 의미,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되돌아보는 것이 지혜로운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나의 나된 것이 오로지 나의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아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영원토록 즐거워야 되는 게 어떤 것입니까? 비록 내가 부족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쓰실 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것, 그것입니다. 그것. 이게 지혜로운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잔치집 좋죠. 혼인집 좋죠. 출생하는 날 좋죠. 다 즐거움만 줍니다. 기뻐하는 사람들 보니까 너무 즐겁습니다. 음식 보니까 눈이 즐겁습니다. 먹어보니까 맛이 너무 즐겁습니다. 입이 즐거워집니다. 배로 들어가니까 온 몸이 즐겁습니다. 같이 혼인날 가가지고 하하오 하하오 하면서 입으로 막 떠들면서 이야기하니까 입이 즐겁고 생각이 즐거워지고 마음이 즐거워지고, 아유 우리 딸이 우리 아들이 잘 살 수 있을까 상상만 해도 즐겁고, 우리 태어난 아들이 우리 태어난 딸들이 아유 어떻게 하면 잘 자랄 수 있을까, 눈으로 마음으로 입으로 머리로 다 느끼면서 즐깁니다. 언제 이랬을까요? 언제 이랬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탐스럽기도 하고 눈으로 보고 입으로 먹고 생각하고, 선악과를 보니까는 하나님처럼 되려면은 우리가 그 모습 그대로 먹고 즐기고 느끼고, 이게 뭡니까? 육체의 부패성이 시작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게 죄입니다. 죄. 그러니 잔치집에 가가지고 탐스럽기도 하고 먹을 것이 많고 입이 즐겁고, 이건 다 뭡니까? 죄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유전된 모든 육체의 부패성이 우리 가운데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그것을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계속 쳐서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되려면은 초상집에 가가지고 인간의 유한함과 연약함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볼 때마다 내가 그만했구나, 살아서 얼만큼 살 수 있을지 참 그것도 모르겠는데 이렇게 잘 사시다가 돌아가시는 거 보니까 너무 허무하다, 나는 잘 살아야 되겠다, 나는 겸손했는가, 나는 사랑을 했는가 돌아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허영을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인식할 때에 누가 들어옵니까? 하나님이 내 머리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4장에 있죠? 누가 나옵니까? 창세기 4장 보면, 창세기 4장에 보면은 에노스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기억나십니까? 창세기 4장에 보면은 아담의 후손들 쭉 나오면서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여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내 다른 씨를 주셨다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 당시까지만 해도 죽이는 것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죠? 가인이 아벨을 죽일 때 보십시오. 얼마나 잔인하게 죽입니까? 들판에 불러가지고 죽여버립니다. 왜 죽였습니까?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자신의 제사를 하나님께 받으시지 않았다고 동생이 너무 미워가지고 그걸 죽인 겁니다. 그게 이유가 됩니까? 죄가 들어온 인간은 죽이는 것에 대해서 너무 인식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한 그 에노스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삶 가운데에 죽을 수밖에 없는 자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할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임을 알았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장 보면은, 창세기 5장 보면은 다 족보가 나오는데 뭐만 합니까? 죽고 나오죠.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우리의 인생의 끝자락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그 고유적인 이 명사와 같은, 변하지 않는 그 고유 명사와 같은 그 단어를 우리 품에 가지고 살 때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구나. 우리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구나. 아무리 우리 입을 즐겁게 음식을 먹어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구나. 아무리 좋은 생각을 하고 기쁨이 있어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구나. 요거 인정할 때 우리가 나약한 죄 많은 인생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누구를 찾기 시작합니까? 하나님을 찾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신본주의고 그게 지혜로운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진리 깨달을 때에 그 어떤 것도 만족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모습이 있을 때에 그 어떤 것도 대신 기쁨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려주신 그분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잔치집이나 출생일이나 혼인집 가가지고 하하호호 하는 것보다도 초상집 가가지고 고개를 싹 숙여서 자, 우리 인생이 이러구나, 너무 허망하구나. 저도 이번에 48년생 되신 미국 목사님 한 분 계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모르지만 인터넷을 통하여서 그 교회 홈페이지를 갔더니 참 말씀도 좋고 경건하신 분이라 자주 좀 막 들어갔는데 안 들어가다가 최근 한 2주 전인가 들어갔더니 갑자기 장례식을 합니다. 이게 뭐지? 봤더니 그 목사님이 돌아가셨어요. 참 인생이 이렇구나. 아니 지난주까지만 해도 목소리를 높여가지고 설교하시던 그 목사님인데 관에, 미국은 그러더라고요. 관에다가 사람 이렇게 시신을 올려놓고 그다음에 다 돌아가면서 한 번씩 이렇게 얼굴 쳐다보고 이렇게 인사하고 그러더라고요. 반이 열려 있는데 그분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와, 그러면서 생각해 보냐, 야 허무하다. 이 허무한 인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 뭐 하면서 살아가야지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해 주실까,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와 우매한 자의 차이가 어떤 것인가?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깨달아가지고 마침내 하나님을 발견하고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라고 주신 것인데, 그냥 좋은 기름 붙들고 그죠? 출생하는 날 기뻐하고 잔치집 가가지고 기뻐하고 초상집은 아예 안 가고 아유 나 사람이고 이게 죽은 거 싫다. 내 모습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신본주의와 인본주의의 차이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전에 있던 그 교회에는 잔치집 가는 것보다도 초상집 가는 거는 어떻게 해서라도 다 가자고 목사님이 그러죠. 어떻게 해서든 가서 보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지방이 됐던 뭐 됐던 6시간 7시간, 한국은 끝으로 가면 막 8시간, 제일 먼 데가 이 전라도 끝 무렵에 한 9시간 가는 데도 있는데 저녁에 가가지고 밤늦게 가서 새벽에 돌아오는 때도 있었습니다. 무조건 가라. 무조건 많이 가면 좋고 가서 봐라. 인생이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그 가서 느껴봐라. 느낄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기 인생 오래 사신 우리 장로님도 계시지만 목사님도 계시지만 그게 젊은 사람들 지금 한참 자라나는 자들에게 필요한 가장 중요한 것이다. 무엇이 중요한가를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도 다 겪어보니까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다. 기쁨 한순간이다. 먹는 거 기쁨 한순간이다. 아이가 자라나는 거 보는 거 기쁨 한순간이다. 돈의 물질의 기쁨 한순간이다. 그렇지만 초상집에서 흘리는 눈물은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것이, 도전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겁니다. 그런 지혜로운 자의 마음이 그거다. 또 한 가지는 주어진 시간을 아끼며 인내로 살아가는 자들이 지혜로운 자들이다. 우리 본문을 5절부터 보시면은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손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어때도다. 탐욕이 지혜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말 하나만 이거 진리죠? 지혜자의 책망을 듣는 것이 어리석은 자들의 칭송, 잘한다 아이고 잘한다, 그보다 낫습니다. 자녀들 다 키워보신 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아이고 잘한다. 미국 교육 방식은 모르겠습니다. 잘한다 계속 잘한다만 하면은 진짜 잘하는 줄 압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잘한다 하다가 한 번 딱 못했습니다. 그럼 난 잘하는 사람인데 내가 왜 못했지? 지금 실망이 그 배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적절한 시기에 지혜로운 말로써 한 번 책망하고 꾸짖으면 그것이 마음에 새겨져 가지고 평생을 가는 겁니다. 아, 이럴 때는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건데 내가 이렇게 하지 못해서 책망을 받았구나. 그러면 이거 끝까지 지키자. 그러면 칭찬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가 교육 방식도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교육 방식도 그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계속 칭찬만 해주셨습니까? 광야 애굽에 나와가지고 광야 생활해가지고 가나안 땅 들어가기까지 칭찬만 해주셨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율법에도 365가지가 다 책망 하지 마라. 만약에 그거 하면은 책망, 하면은 벌, 그거 아닙니까? 성경 어느 곳에도 하나님이 잘했다. 아유 너무 잘했다. 칭찬하고 또 칭찬하는 구절이 아무 데도 없습니다. 뭐만 있습니까? 잘못하면 책망하시고 돌아오게 하시고 심판하시고 돌아오게 하시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칭찬할 거는 뭡니까? 잘하고 있는 건 인정합니다. 말씀 순종하고 잘하는 건 다 좋습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무수한 모래같이 복을 내려주시는데 많은 것들을 주시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못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볼 때마다 책망을 하십니다. 그럼 돌아와야 되는 것이면 돌아와라. 수부, 그죠? 수부, 그죠? 구약의 호세아서에 보면은 주제가 수부, 히브리어로 돌아오다라는 말입니다. 책망을 하는데도 돌아오지 못한다는 것이 희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책망을 들을 때 좋아할까요? 누가 좋아합니까? 책망을 들을 때. 책망을 들어서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혜로운 자가 책망을 할 때 돌아오기만 하면 희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했던 말과 행동이 잘못된 것을 인정할 때 희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존심 낼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책망하면 자존심 상합니다. 아우 너가 뭔데 나를 이렇게 지적하느냐, 이거 잘못했다, 너가 뭔데 이렇게 책망하느냐, 자존심 상할 수 있습니다. 인본주의로 살아가고 우매한 자의 모습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본주의로 살아가고 지혜로운 자의 삶은 생명의 길을 걷기 때문에 그 길 가운데 혹여나 잘못된 일이 있어서 책망받으면 기도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되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한 것입니다. 과거에 유다 민족이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잡혀갔었죠. 돌아왔는데 예루살렘으로 왔더니 아이고 이건 막 엉망진창. 자녀들을 봤더니 유다 말 다 잊어버리고 아스돗 방언, 그 바벨론 방언하고 좋다고 하면서 남자들은 암몬 모압 여인과 결혼해가지고 다 짝이 돼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은 선민 사상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혈통을 지키도록 했습니다. 요즘이야 안 그러지만은 그 당시에만 해도 그 혈통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만큼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가가지고 70년 동안 포로 잡혀가게 된 이유는 깨달아가지고 70년 동안 좀 돌아오도록 책망해 주신 건데 가가지고 이스라엘 유다 말 다 까먹고 암몬과 모압 여인 결혼해가지고 좋다고 살림 차려가지고 그렇게 있었습니다. 돌아가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 뒤섞여져 있는 것을 보면서 느헤미야가 책망했습니다. 저주했습니다. 너희들이 어찌하여서 이렇게 했느냐. 몇 사람은 아예 때려버렸습니다. 때리고 머리까지 밀어버렸습니다. 다 뽑아버려 머리를.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유다 민족으로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옳으냐. 엄중하게 벌을 엄중하게. 근데 그 가운데서 그거 다 지킨 사람들은 다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으로부터 죄를 인정하고 돌아온 사람들은 다 성결되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면 만약에 거기서 고집 부렸다면 이 어디 머리를 함부로 밀려고 그러냐. 내가 모압하고 뭐 암몬 여인하고 결혼하든 이혼을 하든 너 무슨 상관이냐. 나의 삶에 껴들지 마라. 이렇게 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칭찬 못 받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고집이나 낭망이나 거부감이나 자신의 모든 행동에 대해서 자존심 세우는 거나 그거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누굽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든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들입니다. 머리가 뽑히던 뭐가 되던 간에 내가 잘못해서 그랬다 그러면 고집 피우지 말고 시간 낭비하지 말고 그 모든 것에 있어서 서로 싸워가지고 웃음거리 되지 말고 그냥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하자. 그게 지혜로운 자라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뭐라 그랬습니까?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6절에 손 밑에서 가시나무 타는 소리가 같다라면, 가시나무가 뭡니까? 불쏘시개. 여러분들이 불 붙이려면은 처음에 시작을 좀 얇은 나무부터 하지 않습니까? 그 소리가 큽니다. 다다다다다다다다다 하다가 나중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사라져 버립니다. 우매자들의 웃음소리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아유,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너무 잘한다, 아우 하우 웃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웃음소리는 싹 사라지고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아가지고 다다다다다다 하다가 다 사라져서 나중에는 너 누구냐? 너 왜 그렇게 사냐? 오히려 그 사람을 해하고 꼬집고 그 요란한 소리는 사라지고 오히려 그 요란한 소리가 상대방을 찌르는 소리로 변화시킨다는 거죠.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그건 다 불쏘시개가 마찬가지입니다. 다 있다가 없어질 것입니다. 허무한 것입니다. 그 허무함을 채우려고 또 다른 허무함을 찾고, 그게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 내가 원하는 거 채우려고 또 다른 걸 찾고, 우리 7절에도 그러죠.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탐욕이 무엇입니까? 개역성경에는 탐학이라고, 탐학이라고 돼 있죠. 불공정한 소득, 남의 것을 뺏는 거, 갈취, 또 사기, 이겁니다. 탐욕. 이것들은 지혜자를 우매하게 만들고 지금까지 잘 살아왔는데 그거 하나에 견디지 못하고 넘어가가지고 일순간에 자신의 지금까지 쌓아왔던 커리어를 다 무너뜨립니다. 난 이렇게 안 살았는데 순간에 그 탐욕 때문에, 탐악 때문에, 불공정한 소득 때문에, 또 갈취, 사기에 끼어들어가지고 일순간에 다 무너집니다. 탐욕이 지혜자를 음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이 사람 너무 똑똑하고 너무 잘한 것 같았는데, 우리 정치인들 보십시오. 인류대학 나와가지고 정치를 한다고 이 나라의 경제를 이렇게 세우고 얼마나 잘했습니까? 그런데 나중 됐더니 다 쇠고랑차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뇌물 받아가지고. 뇌물도 뭐 많이 받으면 모르겠는데 이번에도 한국의 정치권에도 휘몰아쳤던 그 대표 뽑는데 돈 돌린 거 있죠. 당대회 때 많이 받은 줄 알았더니 뭐 한 사람당 뭐 300만 원, 뭐 500만 원, 뭐 어떤 사람 200만 원. 그 정치인들이 300만 원, 200만 원 없습니까? 500만 원 없습니까? 그거 다 자신들이 있는 돈입니다. 있는데 또 돈을 보니까는 참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탐욕, 탐학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지혜롭고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우매한 자의 웃음소리에 귀 기울이게 되면은 마음을 열어가지고 홀딱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분별력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자들입니까? 인본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 탐악, 뇌물, 그것에 귀 기울이지 말고 아무리 좋다 해도 그것이 진짜가 아니라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여쭤봐서 기도로서 모든 것을 좀 만들어갈 수 있는 자가 될 때에 참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런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라고 합니까? 8절에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옛날에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이렇게 살아가려면, 지혜롭게 살아가려면 어떻게 하랍니까? 첫째로 참으랍니다.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낫답니다. 참는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너그러운 마음, 좀 배포 있는 마음. 밴댕이 소가닥지라고 하죠. 그냥 좀생이처럼 그냥 쫙 해가지고 그냥 뭐만 하면은 그냥 뭐 하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우리 야고보서 1장 12절에 그러죠.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시련을 견디는 자는 복이 있다. 주께서 사랑하는 그런 자들은 시험을 참고 견디고 그래야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참아야 돼. 그의 지혜로운 자입니다. 또 한 자는 어떤 자입니까? 노를 바라지 말아라. 그죠? 노를 바라는 마음. 하여튼 화내면은 안 됩니다. 화내면 감정을 통제하라는 것이. 오전에도 이 감정 통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의의 흉배 입으라고 그랬죠. 자신의 심장 감정을 통제해가지고 어떤 시험에라도 끄떡없이 이길 수 있는 거. 화내는 거는 분별력을 잃게 만듭니다. 그죠? 이성을 잃게 만듭니다. 화내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그냥 어떤 생각이 듭니까? 화내면 아무 생각이 안 듭니다. 그냥 내 화를 어떻게 해서 풀어야지 그게 직성이 풀리는 겁니다. 말과 행동이 다. 어떤 생각이 듭니까? 상대방이 나에게 화를 낼 일을 줬다. 그럼 내가 그것에 반응을 해야 되는데 괜찮습니다. 그럼 성인입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그것에 반응할 때마다 배는 더 크게 화를 내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있는 대로 퍼봐가지고 상대방이 상처를 받거나 안 받거나 그냥 다 쏟아내면은 거기서 내가 속이 시원해집니다. 인본주의입니다. 그죠? 그 신본주의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겁니다. 우리 새해에는 노를 바라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과거를 그리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기 그러죠?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뇨. 그 바벨론에서 포로 잡혀온 장로들 그 사람들이 했던 말이 뭡니까? 아이고 과거에 예루살렘 성전 참 좋았는데 첫마디가 그거 첫마디가 아니 지금 예루살렘 성전 향수 그리워할 때입니까? 지금 현실에 부딪힌 상황을 보면서 어떻게 해서든 장로들로서 앞서 나가가지고 어린 자들을 다스리고 실망한 자들을 좀 힘을 줘가지고 성전과 성벽을 다 건설해가지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는 일이 급선무인데 지금까지 그렇게 성숙하게 잘 믿음 생활 잘했다라는 율법을 지켰다라는 그 장로들이 오자마자 했던 얘기가 아이고 옛날이 참 그리운데 솔로몬이 그리운데 그리우면 됩니까? 될 일도 안 됩니다. 그렇게 앉아가지고 가만히 그리워하면 그 일손들 부족한데 나가가지고 힘써 일해야지 그렇게 있으면 되겠습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과거에도 어떤 일이 있던 간에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셔서 그렇게 한 것이고 오늘날에도 뜻이 있으셔서 이렇게 한 것이고 미래에도 뜻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 뜻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인본주의가 아닌 신본주의의 삶이고 우리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 붙들고 살아가면서 그거 좋다고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난 과거에 잘 살았는데 난 왜 이 모양 이 꼴이냐? 이 모양 이 꼴로 살게 된 이유와 목적이 있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셔가지고 그렇게 해주셨겠지. 과거에는 나는 난 집안에 금송아지가 몇 마리고 나는 밭이 몇 마지기고 나는 집안에 그냥 금은보화가 꽉 차 있었는데 지금은 내가 이 모양 이 꼴이구나 이 모양 이 꼴이구나. 그럼 자신의 과거를 돌이켜보면서 현재 내가 할 일을 찾는 게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지혜자입니다. 과거만 그리워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찾는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지혜로운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하신 일을 다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우리 11절부터 보면은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으면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곱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두 가지 일을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이게 중요합니다. 장래 일을 하나님이 알게 하지 못하셨답니다. 못하게 하셨답니다. 알면은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나는 미래에 이렇게 살 텐데 다 점쟁이 되고 다 그죠? 다 점쟁이 되고 다 그냥 점집 차려가지고 미래를 내다보고 난 이렇게 될 거니까 나는 이렇게 안 할 거야. 하나님께서 이미 사람의 우둔함을 알기 때문에 미래의 일들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해주시고 어떻게 합니까?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랍니다. 되돌아보다가 무슨 말입니까?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는가? 회개하고 잘 되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누가 그랬습니까? 욥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고난과 슬픔이 다 지나가고 하나님께서 욥에게 깨달음을 주셨을 때 했던 얘기가 뭡니까? 당장에는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고 힘들었지만 형통한 날, 기뻐하고 슬픈 날, 고난받는 날 나 자신을 돌아봤더니 욥이 마지막에 하나님께 겸손히 앉아서 기도를 할 때에 나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아실 텐데 내가 지금까지 너무 우둔한 삶을 살았습니다. 너무 교만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해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저의 우둔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평상시 기도보다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는 그런 시간이야말로 바로 고난의 시간이고 아픔의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2024년 어떤 마음으로 시작하셨습니까? 지금 작심 3일은 이미 지났습니다. 그렇죠? 7일이 지났는데 목표를 삼았던 일들이
지금까지 유지가 되고 계십니까? 좀 우리는 지혜로운 자 되길 소망합니다. 초상집 좋아하고 책망 좋아하고 공부한 날에는 좀 되돌아보면서 회개도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늘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인생 끝자락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나에게는 영광된 날이 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혜로운 자와 우매한 자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인본주의와 신본주의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나를 중심으로 살아가느냐,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느냐, 우둔한 자의 웃음소리를 즐거워하느냐, 지혜로운 자의 책망을 즐거워하느냐, 초상집을 찾고 초상집에서 나의 인생의 목표를 돌아보며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길 가운데에 회개할 것이 무엇인지를 찾고 회개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고 하였는데, 우린 지금까지 입을 즐거워하고 머리를 즐거워하고 마음을 즐거워하고 하하하고 떠들며 불쏘시개와 같이 한순간 일어났다 사라지는 그런 세상 가운데서 그런 목표를 가지고 살았다면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혜로운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